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 죄인 하면 우리 인간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고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깊은 뜻을 품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누군가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뜨거운 갈급한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죄인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호소속히 만나서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하면 회개하는. 어떤 죄인이요? 회개하는 어떤 사람은 한 죄인.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얘기해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지만 목적 세 보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무슨 예수님 재림이야. 이렇게 또 의아해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마음하고 저 멀리 있는 마음이라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마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얼마나 애타고 싶으냐.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는 그 목자, 한 마리 목자를 찾아가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게 회개다, 회개. 할렐루야. 여기에 깊은 회개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뭘 잘못하면 회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의미는 뭐냐?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회개다, 회개.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아멘. 그래서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공감하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그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 우리 이번에 청소년 수련을, 영성 수련을 했는데 한 사람 찾으신 하나님,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정의를 행하며 또 뭐라 그래? 진리를 구하는 자. 뭘 구해?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성을 용서해 주리라. 이스라엘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아시냐 이거예요,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거. 이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 찾으면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주님께서 남겨놓았어요. 아멘?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진리의 근본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발이라는 악말, 바이러스라는 악마에 의해서 교회마다 예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생명줄을 끊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찰회 화의를 가졌는데 시찰이 우리 경내 교회가 22교회였어요. 22교회. 그래서 한 교회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제목을 다 열어라. 공통된 점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새벽부터
그 큰 교회, 우리 시절에 큰 교회, 새벽부터 뭐 20명이 뭐 제한이 20, 저녁 때까지 5부, 6부로 예배 드려서 다 예배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할머니들이 안 나오니까 힘드니까 이게 복음을 쪽지를 적어갖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편지한 그거 꽂아놓고 오고 또 전화해서 읽어보셨냐 찬송하냐 물어보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자녀가 권사인데도 작는데도 교회 가지 마세요 어머니 큰일 나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용돈 안 줄까봐 또 못 가고 그냥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드려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도 좋은 거 주면 괜찮겠는데 이거 폰이 그 스피커도 없는 옛날 그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어머니 좀 큰 핸드폰 좋은 거 사주세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좋은 거 사주세요. 스피커가 있어야 듣는데 이거 귀로 듣고 있으니까 이거 어머니는 또 이거가 좋다. 스피커 있는 거 험두고 필요 없다. 또 어머니 막 그렇지만 사다 주면 더 좋아하시지. 응? 그러니까 그냥 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려야 돼. 핸드폰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줄을 끊지 아니하고 예배의 생명줄을 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급족해 하실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어떤 분은 이번에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5명 예배 드려서 취약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과연 5명이 예배 드리는 게 취약의 상태인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주제를 내려놓고 5사람이 너무 예배 드리기가 하달래. 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어려움 겪는 게 아니야. 옛날에도 너무 어려운 예배드리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 살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이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중국 공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제대로 예배 드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면 교회가 폐쇄당하고 총성도 쫓겨난다니까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때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중에 어느 한 여인이 그렇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받아주지 않지. 또 이 여인은 뭐 정상적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은 몇 명 갈아치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동네 자기 고향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하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파하고 예배에 배고파하고 목마르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기 어디로 갔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물 좀 달라 하고 물을 달라고 어쩌고 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느끼기에는 그냥 목말라서 물 좀 달라 할 정도가 아니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탁 엽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3절 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이 사면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했느냐? 이 여인이 목말라고 배고파했던 예배에 대해서 토해냈다. 예수님은 그 토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만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 산이냐 하는 것, 예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찰내에 한 교회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 세도 못 내고 이러니까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또 논쟁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아파트 예배 드리면 그것도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교회입니까? 네? 그것도 교회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교회다. 가정교회가 있잖아, 가정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이면 뻔데다 교회 있었나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남은 시간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렸지. 초기에 선교사들 와서 빤듯한 예배드렸나요? 초가 지붕에서 밑에서 예배드렸지. 가정예배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또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예배 시간은 많으니까 큰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딱 붙들고 어느 방 하나 줘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또 대안을 내놓은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어느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우리 11시 예배니까 당신들은 2시 예배 드리든 오후 2시 예배 드리든 몇 시 예배 드리면 관계없지 않냐. 그래서 홀 하나 빌려주든지 본당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대안을 해도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든 교회가 문 닫지 않냐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키자 하고 이제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실토한 한 여인을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진실함, 예배의 본질을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갖고 예배에 대한 진실, 예배의 본질을 막 터뜨려 놓잖아요. 예수님 이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못한 거야. 예?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 못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으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 액기스를 탁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누구를 구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 진리를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예배.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영과 진리를 찾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게 예수님이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요. 할렐루야. 응? 그게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셔. 그게 한 사람 대제사장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무시하고 소외당하고 왕따 시킨 한 여인 앞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 보고 너무 예수님 기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참 예수님 너무 멋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죄인의 영접을 학수고대하시는 예수님. 학수고대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죄인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그 죄인을 한 분 뽑았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드려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사서 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회개한 한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로 사셨는가? 나는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나는 죄인이다. 네? 나 같은 거.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가서 설교를 했다잖아요. 그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기쁨의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단장 목사님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야기 주고받고 나서 판 목사님은 십자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냐고 탁 질문하는 거야. 와, 전곡을 팍 찔러버려요. 고단수로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받은 은혜를. 제가 곤지암 기도원에서 21일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돼가는데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 예수님 피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다고. 그래서 그 피를 얘기하시는데 피값을 얘기하시는데 번쩍 이게 이제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봉고차 생각이 나는 봉고차. 옛날에 제가 봉고차 샀잖아요. 응? 스타일 봉고차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봉고차 그냥 봉고차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 오전교회 있을 때 장로님 2만원, 권사님 만원 이렇게 거두어서 산 거예요. 제가 중고로 살라 했지만은 이거 내가 믿음이 중고밖에 안 돼? 에이, 하나님 새거 죽일 테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어떤 분은 30,000원 이렇게 주셔서 이 봉고차가 예수님 핏값이었구나. 이게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이 봉고차 썩었다고 막 이렇게 욕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 봉고차가 아니라 20,000원, 30,000원 했더니 이 헌금이 예수님 핏값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장님, 행거예요! 박 목사님, 예수님 핏값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목사님, 다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갖고 중간에 다 이렇게 또 마무리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핏값은 이 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셨어요? 이 죄인은 십자가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 핏값을 준 선물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평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한테 뭐 함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엄청난 벌을 내리시지.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눈에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아이고 어깨 쭉 펴서 그냥 하자니 말이에요. 코로나 그냥 주눅이 들려가고 다들 그냥 꽉 문 닫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시찰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힘내시라고 제가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하고 한 곳이 드렸지. 잘했죠? 네? 한 곳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찰에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편지를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탱냥하고 사람들이 얼굴에 그냥 웃음기도 없는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웃음까지 안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먹기지 필요해요. 핏값이 예수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잘 피고 말이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떻게 뜨거운가? 뜨거운 마음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가. 성경에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슴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산 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나랑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 살고 싶어하는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뻐하지만 예수님께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 뜨거운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나랑 같은 죄인이 내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살고 싶어 하시는가 하고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뭐 새방에서 쫓겨났다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면 그 말씀에 힘을 받고 내가 살 집은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 집이야 하라고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마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세 번 거듭 말씀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나요?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한 죄인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학수고대하시는 뜨거운 예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책이 누구냐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행함의 오해를 보겠어요.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뭘 하냐면 상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함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함이라면 우리의 공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내 행함을 내놓으면 안 돼요. 내 행함. 큰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행함. 어떤 전도사는, 정신 나간 전도사는
자기 말 안 들어가고 그 목사님 쓰러졌다는 거야. 자기 말 잘 들었으면 목사님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가고 쓰러졌냐고 이렇게 금방 끄는 전사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십자가 앞에서 금방 들고 앉았어요. 내 행함, 기도 행함, 내 말 하는 행함은 다 죽는 거야. 이건 내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상으로 각 사람의 행함을 갚아주신다. 그 행함은 사람의 행함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오해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행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은 신구약을 다 펼쳐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이 결론이니까 각 사람들의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찾아서 그 깊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어떤 권사님이 와서 머리 깎아주고 뭐 차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탁 갚아주신다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지만 깊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지라는 게 무지.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 권사님 오셔서 장로님 오셔서 집사님 오셔서 봉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하는 것이지 내 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 그 예수님이 갚아주신 그 상이 뭐냐 이 말 상이. 그 요한계시록은 쉽게 접근할 게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 66권을 다 살피자 요한계시록이 답이 나오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행함,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자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미리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사람들의 행함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이 아니란 얘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함들을 갚아주신다니까 그 행함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 많다고 예수님 미리 경고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런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예수님 모른다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큰일이라니까, 큰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행함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해.
노릇한다잖아, 선지자. 이 선지자 누구냐, 오늘 말하면 목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장로다, 이 말이에요. 권사다, 이 말이에요. 집사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직분자 노릇했다, 이 말,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능력 있는 새만 있다, 야.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요즘 뭐 귀신 쫓아내는, 우리 통합적 귀신 쫓아내면 뭐, 일단 감기 귀신을 떠나라! 이러면서 근심하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에게 상 안 주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지, 지금? 아, 여러분, 이치를 생각해봐. 예? 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뭐가 됐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흥을 일으키는 이 자를 상 안 주면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렇죠?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주고 있어요. 경고하신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널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경고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이 12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보라 내가 쏙 키우리라는 것은 이런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모든 행함을 드러내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자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행함이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그렇죠? 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예수님 갚아주시는 행함의 본질, 5쪽 봐요.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행함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를 귀를 기울여 우리는 듣고 싶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지? 행함의 본질이 뭐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죄인을 영접해 주셔요. 이렇게 예수님 피로 사신 죄인은 자신의 삶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을 품고 그 깊은 뜻이 뭐냐면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그 자들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도 요한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감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감히 요한 사도가 밤모섬이 격리되어 있을 때 주님 저는 이곳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 자기가 격리되고 겪고 있는 아픔과 환난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었었구나 하는 믿음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밤모섬에 버려진 건 너무나 억울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년에 나를 그냥 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연금도 뭐 안 주면서 그냥 이렇게 밤모섬에 처박혀 놨어 하고 원망했다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없겠죠. 그런데 나는 이곳 섬에 버려진 것도 마땅한 죄입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하늘에서 확 부어졌어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환난이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볼까요?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의 환난이란 예수의 환난. 무슨 환난이요? 다 예수의 환난. 여러분은 이게 예수의 환난으로 봐야지.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로 봐야지. 예수의 참음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목숨에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님의 환난이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님의 참음이었구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지만 이 고난이 예수의 환난이다. 예수의 나라다. 예수님의 참음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네? 예배 못 드리잖아. 전화로 예배 드리고, 뭐, 그냥 7부, 8부로 예배 나눠서 예배 드리고, 쪽지 나눠서 예배 드리고, 뭐, 또 동영상 틀어서 예배 드리고, 뭐, 화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아픔이에요. 이것이 예수 환난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의 참음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은 뭐냐? 어떤 죄인이냐? 자기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누구 환난이라고?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환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 응?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 행함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는 그러한 지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응?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행함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게 그저 가볍게 넘어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분들 붙여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요한계시록 책을 받았어요. 제가 준 게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붙어보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신학대학원 그런 게 박사인데 박사를 하게 주는 그런 박사님이죠. 신학 박사님, 성경학 박사님. 목사님, 그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3번 설교했대요. 책을 16권 했다는 거. 말씀이 깊이가 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귀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귀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귀해서 깊이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행함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는 행함의 본질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고난이 흔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이 흔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행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내 행함은 다 끝났으니까.
누구 행함? 예수님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비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 분이 많아요. 알바를 갔는데 뭐 여자들만 두드려 입고 남자가 뭐 목사님이 조그마한 사람 일하려니까 아저씨 저리 가라 하라고 뭐 일 빨리빨리 하라 그러고 뭐 완전히 그냥 매장되고 사모님은 그냥 애기 보는데 일하는데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그럼 애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그냥 남편도 부려야 되고 뭐 그냥 이랬다냐. 고생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중환자실에 있어갖고 그냥 언제 돌아가신 모르니까 그냥 그냥 사모님은 또 사모님 어느 목사님도 그냥 아프셔갖고 그냥 그렇게 써있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큰 교회 있는데 자기 치질이 왔다고 나한테 핸드폰 보여주면서 치질이 이렇게 생겼다. 너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아이고 주여 난 치질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고난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다 고난이 없어요? 그것은 나의 고난으로 남아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보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그걸 갚아주려 하는 그 행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주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말은 민망할 것 같은데. 분강살랑 그 말 써야 되겠더라고. 응? 자, 받았던 복 받은 사람이 바울사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말씀하시는 거.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듯다. 7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잖아. 그래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도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어려움 당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분은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 되시고 어떤 분은 저 밑에 고생하고 있고 나도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큰 담임 목사님하고 있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전보다 더 어렵게 그냥 지하실에 있고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다 비참하냐. 이게 너무너무 격차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가 믿어지면 위로도 누구로부터 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정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위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살기가 등등한 전체주의로부터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과 성도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러한 극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표현한 것은 바울사도의 머리에서 나온 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나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몬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교인들이 말이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서워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제거시켜 주셔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살 텐데 왜 사울이라는 저 인간을 하나님 벌 주시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런들아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냥 만나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냥 너무 빛이 그냥 밝게 비치니까 사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주여 누구시니까 엎드려 펄쩍 미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아이 누구십니까 주여.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때 사울이 머리에 팍 깨우친 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바꿔서 교회가 핍박받고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아픔, 병원에 있든 중환자실에 있든 가난에 처해 있든 알바하느라 고생하던 그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 할렐루야.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체 주의자였던 사울의 교회를 박멸하고 주의 제자들 향해 살기가 등등하여 죽음의 공포를 가져주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직접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몸이 있잖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네? 여러분 몸이 아파. 내 혼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이빨이 아파. 이빨이 아파요? 내 혼이 아파요? 혼이 떠나가고 영이 떠나가면 이빨이 썩도 말도 아픈 거 몰라요. 불태워도 아무것도 몰라. 아픈 건 뭐가 아파요? 혼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아픈 것은 그리스도 영이 아픈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고난을 당하시는가 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가잖아.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 십자가에 있는 목사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을 5번 봤대요. 5번.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고난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가 하고 그 시기와 어떤 때는 신 것임을 깊이 연구했다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마다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모습을 보시며 전체 주의가 창으로 또다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아픔을 겪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러한 아픔을 공유하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꼭 오셔야 할 분은 안 오셨어. 못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해야 하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인 거 봐요. 이 악마가 제자들까지 동원하는 악마의 모습 봅니다. 악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제자들까지 동원시켜요. 제자들은 악마가 쏘는 사망의 화살을 전혀 인식 못한 채 잠시 악마의 종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이요.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거예요. 예? 아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운 수제자가 제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악마가 시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악마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당해 지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자, 즉시 악마를 물리치신 예수님 모습 봐요.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수지자인 베드로 속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악마를 보시고 즉시 물리치세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악마의 무서운 화살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날라오는 것을 즉시 예수님 물리쳤어요.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가정에 이제 야 십자가 지지 마. 그럼 마귀 여기 왔어.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지. 꼭 개척교회 가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요 항상 무거운 십자가 있으면 야 지지 마. 뭐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어. 편하게 먹혀야지. 뭐 꼭 이 책을 만들고 해야 돼. 이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안 되지. 그냥 해. 그냥 살살 하고 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쳐낸다 이거지. 응?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 참, 나 설교 시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어요. 백신을 맞잖아. 백신을
백신을 맞는데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라고 실험 대상이냐 또 그러는데. 그러면 발쪽에 국민이 그러면 실험 대상이냐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려놨어. 사진 쭉 올려놨는데 미국 대통령, 뭐 영국 수상 쭉 했는데 그 사람들 먼저 백신을 맞고 앉았어. 탁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대통령께서는 탁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맞고 있는 사람 쭉 쳐다보고 앉았다 이거야. 뭘 앉아요 지금? 십자가를 앉아요.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앉아. 무슨 의미로 하면 뭐라 그래? 남탓하잖아. 정권이 바꾼 지 언제 됐는데 박근혜 그랬다 하잖아. 남탓하냐? 와, 이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너는 네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부모한테 다 제 십자가 탓이거든요. 제 탓이거든. 내 탓이지, 네 탓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냥 자녀가 이게 너무 고생시키는 거야. 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전화가 전화. 덩치는 아버지보다 큰데 늘 고생시켜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냐고.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준, 그리스도께 나에게 준 십자가다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마음이 편해.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싶으셔 하신 그 요소를 그 심령에 부어주시거든요. 부어주셔. 그 찾아야 된다요. 그거 찾아. 그런데 이 악마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그 행함의 비밀을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그 행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목사님이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비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이 머리가 크다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외계인이라 생겼다. 머리 크고 눈이 있어요. 입이 조그만하고 얼마나 그 아프지나 이거야. 아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애들 집안에는 좋은 아들, 똑똑한 아들, 건강한 주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옵니까? 이기면 죽어요. 그런데 부인했어. 어떻게 부인했어?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천사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근데 이 아이가 뭘 잘하냐 보니까 피아노를 기막히게 치는 거야. 피아노를. 그래도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을 안 쪄. 몸이 약해. 아무리 안 쪄.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가정을 먹여 살죠. 어떻게? 유튜브 방송하니까. 몇만 명이 돼. 유튜브 방송이요. 잘하는 분들은요. 1년에 연봉 1억이 넘어요.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면 되는데요. 눌러주면 하나 없어. 나는 한 푼도 못 벌지만. 예전에 1000회가 5000회 이렇게 넘어가면 10,000회가 넘어가면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100만 명이 넘잖아, 회원수가. 그래서 이 조회수가 많을수록 광고비가 나. 광고비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 어려워. 어린데 유튜브 한다. 그런 게 자기 몸이 아무리 뭐해도 밝아. 천사처럼 얼굴이 밝아. 보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밝게 하니 우리 힘내자 하고 은연중에 힘을 받는 메시지가 풉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6번째,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봐요. 사도 요한은 교회가 폐쇄어 당하고 박멸을 당하고 성도들은 감옥에 격리되고 성도들의 일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극악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럴 때 비대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비대면 없어집니다. 왜? 통신 두절을 시켜. 좋아하지 마요. 통신 두절이면 유튜브 방송이 안 돼.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더라도 이제 극소수가 드려야 돼. 극소수. 그러면 찍히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목사가 살아도 아니요.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목사가 돼야 돼. 자비랑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 되어서 하여튼 목사만 신학교도 요즘은 6개월만 나오면 뭐 어디는 뭐 목사 안 쓰신다고 지금 세상 방송에서 떠들어. 그런 목사님 말고 그냥 평신도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평신도라도 예배 드리면 누가 말해요? 뭐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느 가정에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세요. 그러면요 성령님 기뻐하시지. 성령님 기뻐하시지. 그래서 극소수화되어서 가정에서 예배입니다. 밤에서 어떤 분들은 원룸에 5명 예배드렸대. 들켰대. 5명 예배드리나 지도록 1000명이 장례식 예배드리면 장례식 치르면서 왜 문제 생겨? 희한한 세상이 됐지, 그죠? 어쨌든 간에 예배드리는데 생명을 바치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환난이다, 예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참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받아들인 사도 요한에게 갚으신 상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뭔지도 몰라. 그 답을 우리 찾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노라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고백하자 바로 이어서 갚아주시는 상을 밝혀주셨어요.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이 큰 음성을 들려주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눈이 꽁끗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1차로 음성 들어야 돼요. 1차. 음성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음성 듣는 거. 음성 들어요. 제가 이제 음성 듣는 거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주유소 앞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때 속에서 빨리 집에 가라 하더라고. 얘기 안 했나 몰라. 빨리 집에 가라 하더라고. 속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집에 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집에 안 가면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왔어요. 그때 주유소 옆에 살았을 때 2층 들어갔어요.
갔는데 가스불은 켜놓고 한나가 자고 있더라고. 옛날에 내가 얘기하는 날 한나가 자고 있는 거야. 옆에 주유소야. 그래갖고선 가스불 끄고 문 다 열어놓고 한나는 자고 있더라고. 야,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와,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지.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다요. 아,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저에게 들렸구나. 너무 감사하다. 요즘에는 이제 밤중에 자꾸 음성 들려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상황이 급박할 때 피하라, 가봐라, 떠나라 이렇게 음성이 갑자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는 이제 총각을 고도를 써야 된다. 참 감사하죠.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큰일 나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리고 한나도 깨서 해서 아무 이상 없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풀고 가더라고. 이 음성은 시시때때로 주님께 급하면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다 드려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드려야 돼.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 제 집사람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애기들 산모 예약자가 없대요. 큰일 났대.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이 팍 어떻게 들려주는가 느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기들은 올지어다. 아이들은 올지어다. 와서 덮칠지어다. 그렇지 어쩐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셔갖고 지금 이렇게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들으면 예수 이름 선포하셔야 돼.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배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게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갚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복된 귀를 주셔요. 그 귀가 어떤 귀인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 음성 듣는다고요? 27절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아시는 자고 예수님을 따른다. 내 양은 예수님 음성 들린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거 예수님 음성 듣고 한 거예요. 조심스럽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갖고 설교 어떻게 했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요. 어떻게 설교하는가. 응? 어떻게 설교하는가. 주님 음성 듣는 얘기야. 들으려고 하면 이제 들려주시는 거야. 자꾸 들으려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들려오고, 밥 먹다가 들려오고, 길을 가다가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하고 들려오고. 들려서 하겠다. 얼마나 가니까 말씀으로 들리고 생활 속에서도 들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음성이 안 들려요.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건 딴 사람은 영역이요. 하고 이제 너는 여기 이 영역이 여기서 머물러야 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몰라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트리기가 흰 양들 같고 흰 옷을 입었다. 머리도 희다해. 집사님 염색하지 마요. 예수님 닮아가잖아. 머리가 희면 예수님 머리가 희잖아요. 저는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지만 머리가 춥더라고. 모자 추워. 이게 춥잖아요. 추워서 모자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추워. 그래서 목사님 모자 꼭 쓰고 다니세요 하고 변일 집사님이 부탁하더라고. 지난번 한의원 가니까 모자 써요. 추운 겨울에 모자 안 쓰면 안 돼. 꼭 쓰시라 그래서 밤에서 머리가 시려면요 모자 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혈압에 이제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머리 하얗다. 예수님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런 간증 안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봤어요, 저는. 여기 촌에 이제 저 지난 꼴짝이에, 지난 꼴짝이에 이제 거기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조그만 교회니까 강례상 하나 있어요. 강례상 위에 올라가자, 꼬마잖아. 저는 꼬마니까 강례상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박수를 치는 게 이제 찬송가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뭘 알아요? 그냥 박수만 했다 치는 거지. 치라니까 치는 거예요. 열심히 뜨겁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갔어요? 붕 떠서 형원에 빠져나갔어요. 쭉 빠져나갔어요. 그래갖고 푸른 잔디 위에 꼬마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생각에 그 무릎 꿇는 가가 나다 보는 거예요. 몸이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나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흰 머리 가진 예수님이 옆모습만 보여줘. 요렇게 하거든. 정면 보는 거 아니라 요렇게 꼬마 있으면 요렇게 머리 이렇게 안수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수 받아갖고 뜨거워서 머리 벗겨지는 것 같아요. 아주 하시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찬송가는 계속 부르는 거야. 잠깐 있는데. 그런데 그 찬송가 소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가처럼 들렸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은혜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봤다는 게 저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실감 나서 밤모습에 예수님 찾아오셨으니까.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뵐 수 있던 것은 그가 행복하고 그 다음 평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밤모란 섬에 주 예수의 몸으로 저주의 땅에 격리되어 있을 때 봤던 거예요. 안이 넘는 노년의 몸으로 낮에는 돌견이라고 밤에는 피곤한 몸, 지쳐있는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그 마음은 더욱 간절했고 진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격리된 사도에게 찾아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일부분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모습 살짝 보여준 것은 저의 삶도 그때 당시에는 밤모습의 일부였어요. 모르죠? 일부였어요. 그렇게 척박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지금도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힘내세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다 천국으로 변한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못 만나서 문제 있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다 풀어주셔. 힘들어도 예수님 한번 오셔서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 피곤이고 뭐 아픈 거 이거 싹 떠나가고 진짜 편안한 믿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발과 손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려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의아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놀랬지요. 진짜 예수님인지 마귀가 그냥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난 것인지 속에 이제 갈등이 많았겠지요. 그건 예수님께서 맨발로 찾아온 그 맨발에
못자국 난 걸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아, 이게 개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손 좀 보여주세요. 팔 좀 보여주세요. 해야 된다. 왜냐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으니까 못자국.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진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무슨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발과 손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뵐 때는 쓰러지지 아니하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발을 보는 순간 죽은 자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둠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자국 난 못 박힌 그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뵙는 순간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뭘 하라고요? 기록하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은 기록하라. 기록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책자 만들어 기록해 주잖아요. 이런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10거락도 안 가요. 모르지 안 찾아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그렇게 한다는 목사님 아직 못 만났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고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제 장성 가서 그 다음에 오살리 금식기동 가서 설교할 내용을 책자를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됐는데 너 책자 안 만들래? 그러더라고. 아, 책자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카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사무총장님한테. 몇 명 모여요? 그러니까. 장성에는 조금 모이고, 그 오살리는 하면 낮에는 400명 정도 모이고, 새벽에는, 제가 새벽이거든요. 새벽에는 한 50명 모일 거예요. 그럼 500부, 300부 해야 되나? 500부 해야 되냐? 500부 해야겠다. 500부 하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 마음이 와닿더라고. 그렇지. 500부 했어요. 돈을 누가 줬느냐? 우리 MGM에서 그냥 고맙다고. 이거 줬거든? 그래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얼른 잠깐만 했어요. 이 융통이 잘 돼요. 어떻게 잘 돼요. 그래서 500건 가져왔어. 500.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화번호 넣고 미랄 성경권 한 것이 다 주려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 얼마나 감사해요. 기록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세상 공부를 하면서 왜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지 누구 이야기요?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주면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복이다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 많지 않아요. 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 12제자 몇 명이요? 3명인가 4명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기록하는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분 누구예요? 바울사도요. 그냥 성경 27권 중에 반절 이상을 썼어. 어떤 분은 13권이다. 어떤 분은 14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14권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가 바울사도 썼다. 그럼 14권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록으로 남긴 성경책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야. 저도 그래서 기대를 해.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은 몇몇 사람만 봐요. 어떤 목사님은 연락 왔는데, 목사님 책 더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이러더라고. 책값은 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은혜 많은 대로 그냥 그냥 헌금하라 했대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책값이 아닙니다. 책값이 아닙니다. 헌금을 이러지, 헌금. 그래서 더 보내달라. 또 200불 가야 되나, 지금? 200권을 또 가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할 거 없겠지? 이제 헌금 보내주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책이라는 게 지금 도서관에 영구 보관돼요. 그러면 100년 후에 빛을 발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른 오시면 제일 좋지만, 어느 땐가는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펜으로 쓰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냥 양피지에다 탁 박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냐.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일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게 뭐죠? 그렇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그것조차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야단 맞겠지요. 어쨌든 간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말씀의 상을, 기록도 말씀하시고 상을 받는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44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상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상이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교회는 짓지 못했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100년 못 가요. 그럼 이건요, 100년, 1000년도 가요. 기록이니까 기록. 교회는 국립도서관이 없지만 이 책은 국립도서관에 잘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해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습도 조절 잘해서 딱 보관해요. 그냥 영구적으로 보관.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만약 예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었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할 죄인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이고 1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한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힘들게 그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말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맞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어떠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쁘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나를 영접해. 야 박정우 목사야 하고 나를 영접해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셔갖고 모른 척은 죽었어.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래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책을 썼거든요. 교회도 세웠거든요. 저 부흥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왜 저 모른 척 합니까? 나 너 몰라. 저 지옥 불에 던져가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한국의 박 목사야 우리 좀 하면서 이제 박 장로야 배 장로야 하면서 배 집사야 하면서 어서 오느라고 그냥 너 얼마나 내 얼로 보고 싶으냐고 알아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더 큰 기쁨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마라나타.